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깨워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겐 참 많은 염려와 걱정과 간절함과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시간 임재하시는 성령의 그 충만한 은혜로 우리들의 지친 마음에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소망을 다시 심어주시고, 행여나 우리가 지쳐 기도의 불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기도의 불씨를 붙여주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치료의 손길을 더해 주십시오.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무너진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 불평이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주실 때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이 심령을 쪼개고 말씀 앞에 변명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새롭게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고 또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43절에서 5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 가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어떤 한 신하가 와서 아들이 병들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신하는 지금 아들이 죽어가니 급하니 예수님 직접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달라 그렇게 간구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금 긴급한, 너무나 급한 그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만을 던지십니다.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가지요. 근데 그 가는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주님께서 이 한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말씀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참 믿음이라는 것은요,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표적을 따라 그 표적을 구걸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0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유념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자식이 죽어가는 다급한 이 아버지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매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 대신에 가라, 살아있다. 가라, 살아있다. 이 말씀 짧은 한 문장만을 던지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일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에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권세 아래 두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이시잖아요. 여러분, 가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4km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그 거리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일하신다. 말씀하시면 그 거리, 그 가능성, 이 모든 것이 다 초월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내 눈에 증거가 나타나야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살아있다 하시면 이미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평안하라 하시면 이미 평안은 시작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의 얼굴을 뒤로하고 돌아서 가지요. 여러분,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 붙들고 길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출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믿겠습니다. 한 번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표적신앙이라 그럽니다. 뭔가 내 눈에 일어나야, 뭔가 선불로 주셔야, 내 앞에 뭔가 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뭔가 도장을 찍어 주셔야, 일으켜 주셔야 내가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 표적신앙에는 아주 큰 함정들이 많아요. 주님은 이렇게 해서는, 이런 신앙으로는 우리가 더 깊은 믿음과 신앙의 삶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표적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늘 놀라게 하잖아요. 근데 놀랄 뿐입니다. 놀란다고요? 우리가 다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은요, 말씀 믿고 붙들고 가면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칠흑까지 어두운 밤에, 아니면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가 자욱하게 있는 그런 바닷길을 항해하는 선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장은 자기 눈을 믿으면 안 돼요. 눈앞에는 안개뿐이잖아요. 그러니 오직 나침판이나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걸 확인해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기 눈 붙들면 안 돼요.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던 그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긴 안개가 가득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나았을까? 만약 집에 갔는데 아이가 죽어 있으면 어떡하지? 온갖 생각이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수많은 의심의 안개가 그를 덮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을, 그런 상황의 안개를 보지 않고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주님의 그 말씀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나침판만을 붙들고 바라보고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안개가 가득합니까? 앞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답답합니까? 여러분, 그때는 눈을 감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그 말씀의 나침판만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상황을 따라 눈에 앞에 일어나는 눈에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갔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은요, 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약속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뎌지고 내가 생각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니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실족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붙들고 가다가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가잖아요. 근데 그 가는 길에 아브라함이 상황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하나님 약속 끝까지 못 붙들고 눈앞에 일어나는 상황 때문에, 기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실족합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조금씩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 약속 붙들고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거 깨닫고 결국은 믿음의 조상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요,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보고 그 눈앞에 기회가 열리니, 눈앞에 상황이 열리니 약속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가나안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그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눈을 의지하고 가다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풍요롭고 좋은 것만 보이죠. 그 땅 이면에 감추어진 죄악은 보지 못하고 그렇게 그 땅 선택했다가 하나님 약속이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기회를 보고 선택했다가 그가 결국은 멸망하는 그런 경험을 겪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실과 현상보다도 말씀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보고 믿는 신앙은요, 그 상황에 지배돼요. 상황 좋아지면 할렐루야 안 돼요.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 보십시오.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믿는 신앙은요, 이 상황을 초월합니다. 상황을 지배합니다.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믿고 바라보고 가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마치 이 장부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통장에 이 금액이 찍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머니에 돈이 현금이 없어도요, 우리는 그 장부만 보고 우리는 부자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돈의 실체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성경 말씀은요, 내 통장이라는, 하나님의 통장이라는, 아직 내 손에 치유의 응답이 물질이 아직 쥐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통장에 찍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실상인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다 보십시오. 결국은요 그들이 나중에 다 실족하죠. 기적 보고 따랐던 그 갈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니 다 배반하지 않습니까? 기적은요 유통기한이 짧아요. 기적 경험하잖아요. 또 원해요. 금방 또 원해요. 기적은 수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은 신하는 어떻습니까? 온 집안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내 경험의 한계를요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선하신 주님이 내려오셔야만 병이 나을 줄 알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의 상식과 계산과 나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기록된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한 줄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비록 내 삶 속에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그것을 믿고 출발할 수 있는, 순종하고 출발할 수 있는, 말씀이면 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이 새벽에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